엊그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병이 다 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암에 걸렸는데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막 그런 가운데 최근 검사에서 이제 나았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집사님 그렇게 환한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그런 속상한 마음부터 과연 내가 치료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뒤엉킨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머릿속에 안개나 구름 같은 그런 것들이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개운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 나았다. 안심해도 된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담당 의사에게 들었겠죠. 혹시 친구로부터 너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이런 덕담을 들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지만 그 한 구석에 찜찜한 건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혹시나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 요즘 참 활기차 보이는데 이제 병이 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다 아마추어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담당 의사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그 마음의 찜찜함이 다 없어집니다. 머리에 안개처럼 차있던 것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전문가가 여러 가지 검사의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권위 있는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 오랫동안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환자의 마음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음성은 얼마나 큰 권위와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면은 진짜 나은 거예요. 그가 되었다 하면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가 열면은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합니다. 그가 닫으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분이 절대 주권자고 그리고 최종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만물의 운행, 세상의 역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은 계시록 3장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여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을 여셨다면 누구도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살 길을 여셨다면 죽음도 우리를 피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그것을 가르쳐줘요. 자, 지금 바울은요,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한 가난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전도 여행 가운데 아시아에서 이 유대인들과 많이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공적처럼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도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곧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먼저 지도자들을 만나서 구제금을 전달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무리들에게 이놈이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한 백성들이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에게 집단 폭행을 하는 겁니다. 막 두드려 패는 거죠. 대충 혼을 내주고 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놔뒀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바울을 건져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자, 성 안에서 소요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이 무리들 속에서 바울을 꺼집어내가지고 그를 결박한 채로 끌고 가는데, 계단 올라가는 데 갈 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폭하게 대들었는지 이 군인들이 할 수 없이 그를 둘러매고 그리고 가야 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를 끌고 간 천부장이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재판하지도 않고 이렇게 처형해도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가운데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간청해가지고 그가 유대 군중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여러보다 더 극심한 유대교 신자였음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위험하다고 느낀 군인들이 바울을 또 거기서 빼가지고 자기의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증오와 광기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소용돌이 속에 놓여지게 되면요, 누구나 다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 역시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 난무하는 폭행과 소동 가운데서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자기가 어렵다, 위험하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죠. 마음이 위축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곁에 서셨어요. 상상할 때 바울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이런 말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해라. 여러분, 참 이 격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찡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위축됐던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의 마음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약 40여 명의 유대 극렬 분자들, 그들이 벌이는 음모를 알아채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천부장이 너무 위험하다, 바울을 여기 예루살렘에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많은 군사로 호위해서 바울을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기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자기는 자기의 이 죄를 로마의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마침내 그는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 배를 타고 그레테라고 하는 항구에 갔는데 거기서 마침내 이태리 반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막 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막 집채만한 파도를 만드니까 배가 이리저리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먼저 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 짐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배 도구들까지 다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광풍이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 광풍이 며칠 동안을 계속 됐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대낮인데도 새까만 구름으로 꽉 차 있는 망망대해.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해도 두려운 풍경 아닙니까? 자, 그저 사람들을 먹지도 못하는 거죠.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 소망이 없어져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는 것은 그야말로 1%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갑자기 일어서서 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이 배는 잃어버리겠지만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배를 운행하는 배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기상 전문가도 아닌데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그랬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그게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슈퍼맨이 아니죠. 이 끔찍한 항해 가운데서 꼭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하게 멀미도 했을 거예요. 자기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과 광풍 속에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울 역시 깊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에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 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이죠. 그리고 먼저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자, 이 첫 마디에 벌써 바울의 마음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 다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저들을 다 살려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바울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한 줄기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소망과 아울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명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비록 아직 광풍 한가운데 있지만, 고난은 여전하고 인생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다 보니까 그는 이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이처럼 소망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했고,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시대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은 아직 구약의 성경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된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미 주어진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위험에 처한 우리에게, 고난 한가운데 떨어진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간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연약한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집회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 중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그 마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는 나에게 던져주는 밧줄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속에서요,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붙들 때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저 아래 굴러떨어진 저를 일으켜서 사슴처럼 저 높은 곳을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들은 것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